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종말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초 시리즈 7번째로서 오늘이 이 기초 시리즈는 마지막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로서 간략하게지만 조직신학의 7가지 주제를 우리는 다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면 신앙인들 중에서 거부감을 좀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알면 되지 왜 굳이 사람들이 만든 신학을 가지고 논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학 무용론, 신학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신학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신학이 없는 신학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을 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또 믿음생활을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다 신학이라는 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 신앙인이라면, 또 믿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신학적 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어와 카테고리가 정리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학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역시 그것이 자기 신학입니다. 신학이 필요 없다라는 신학이죠. 신학이 필요 없다라는 자기 신학입니다. 우리가 이단이 잘못되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통과 이단, 사회에서 문제되어지고 있는 이 이단을 구별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단은 왜 이단이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법을 어겨서 사회 법정에서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서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 중에는 우리보다도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이 이단으로 판별되어지는 것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의 신학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신학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배웠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 어디에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는요, 신학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없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고 정리하다 보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신학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교 가서 공부 안 하셔도 이것은 다 믿고 또 아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만약에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집단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은요, 신앙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신학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학이라는 용어에 우리는 거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이 더 건강한지를 생각하고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거지 않습니까? 중간에 불교나 이슬람교로 개종해서 히잡 쓰고 나타나실 분 없으시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라면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또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직신학의 마지막 주제로 종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라는 것이 있죠. 종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끝을 말합니다. 일의 끝입니다. 일의 끝.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종말은 그 끝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말에는 저렇게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끝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역사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처음에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고 후자를 우주적 종말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논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종말의 시제, 종말의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종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이해의 척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제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점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종말이라는 시점, 그 시제는 어느 때일까요? 우리는 아직 숨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태양은 떴죠. 그러기에 종말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앞으로에 있을 미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종말은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말의 개념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점에 대해, 종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논하고 있는 종말이 되어집니다.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제를 보면 종말, 미래에 있을 일이니 당연히 미래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5절 말씀 후반부 보면 이와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의 시제는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앞에서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미래형으로 표시하고 있고 그것에서 돌아서라라고 하고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현재형으로 혼용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종말이 단순히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lready, not yet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이 하나님의 나라 제자 훈련,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 아마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어질 텐데,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에 있을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점을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완성시키실 나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종말 역시 이미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종말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세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미래형과 현재형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종말에도 역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종말에 대한 성경적 바른 가르침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그 종말의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종말의 때를 계산하며 그것이 언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를 조합해서 계산해서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에 지금의 현상들을 대입해서 종말의 때가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2000년간 항상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함께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일만 생기면 지금이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들은요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두려움을 주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바코드, 베리칩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의 바르고 건강한 종말에 대한 태도는 오늘이 우리가 종말의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로서 잘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종말에 대한 바른 태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주적 종말론에 대해서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앞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 종말은 완성되어지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이 종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종말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구약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신약성경은 그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종말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종말도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죠.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오늘 말씀처럼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인생은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모든 인생은 한 인생도 빠짐없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때 성경은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인생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정하고 믿는 인생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 땅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고 반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한 인생들은 안타깝지만 그 심판의 길로 영원한 형벌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한쪽에는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 기쁨의 자리에 있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내 가족, 내 친지들, 내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날에 가서
안타까워하거나 미안해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할 때 예수님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말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라는 궁금증, 종말하면 항상 그런 궁금증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기독교 매체에서 예전에 무당이셨던 분이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무당이었을 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와 점을 쳤었던 사람들의 4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 손님 중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목사, 사무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이제 목사가 왔다는 소리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회 뉴스에서 안 좋은 뉴스만 들으면 혹시 목사가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기독교인들도 점을 치더라는 거예요. 무당 찾아와서 점을 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를 알기 위함이죠.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호기심과 불안감이 있는 한 이런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점을 치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 복술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예언 기도 같은 것도 우리는 좀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먼저 들게 되어지죠.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종말은 분명히 오지만 그때와 그 날을 아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상관할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알려주시면 다 알려주시지 종말이 있다고만 말하고 그때를 안 알려주시는 것은 무슨 신분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시험을 볼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 시험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불편해집니다. 근데 선생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중요한 것을 벼락치기에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선생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종말의 때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1년 후에 예수님 오시고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더 신실해지고 더 정직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파탄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무너질 가능성도 많죠. 또 반면으로 또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 같은 데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종말에 대한 부작용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또 시한부 종말론, 종말의 때를 자기들이 안다고 외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그 때를 안다고 외치는 자들이 득세할 때마다 항상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일까요? 어디 세상을 등지고 어디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끼리 공동체 만들자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성도들끼리만 살아가는 것, 산속 같은 데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되 그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확장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끔 공동체 생활을 강요하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있지만 이것도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세상을 떠나 자기들끼리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 수도원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충실히 지켜가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너의 삶의 터전 속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사실 종말이 온다는 것이 진짜로 믿겨진다면, 여러분, 종말이 온다는 것이 진짜로 믿겨진다면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수도원 생활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들어가면요, 유혹도 적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욕망도 많이 차단되어집니다. 욕심 부릴 일도 없겠죠. 꼴보기 싫은 사람도 그만큼 적어질 거예요.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종말이 한 달 후 내년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재미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별이 아니라 분리예요. 구별이 아니라 분리죠. 근데 세상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유혹 많고 여전히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유혹도 많고 여전히 욕망도 넘쳐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은요, 산속에서 분리되어 따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가정에서가 더 어렵습니까? 어떤 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교회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와,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박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 직장에서 식사할 때,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것, 이것은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끼리는 기본인데 세상 속에서는 그 밥 먹는 식사 기도조차 어려워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지는 것, 그거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 백성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 쉬운 길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지고 따라올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종말의 때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을까라는 질문,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은 그때와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종말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다라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종말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징조인데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재림에 대한 긍정적인 징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징조들이죠. 부정적인 징조는 대환란이 일어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자들에게 심각한 고난과 박해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크나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큰 전쟁들이 끊임없이 발생되어지게 된다라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한다, 생겨난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을 비틀어서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는 자들이죠. 또 안타깝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교인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배교와 복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배신하는 이유에는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핍박이 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복음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다른 복음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말하지만 다른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징조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울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 징조들, 복음이 나라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고 큰 자연재해와 전쟁들이 있고 기적을 베풀며 복음을 왜곡시키는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 중에 복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있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이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한 일들입니까? 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고 미래의 어떤 먼 시점에 일어날 일들일까요? 이 이야기들이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슬림 국가에서도 또 그곳에도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공산 국가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또 핍박은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교회가 우리와 같은 거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슬림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을 받습니다. 예배하다 걸리면 교수형에 처해지고 참수형에 처해지는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그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연재해,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LA 산불,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인가 말하더라고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피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론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40년쯤 되면 북극의 빙하가 거의 녹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2040년 이후 약 아마 15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아서 산불이 났지만 오늘 비가 오니까 또 어떤 걱정합니까? 산사탄이 할까 봐 걱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 우리 미국 땅이나 한국 땅에는 사실 이런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기적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성경을 가지고 복받는 비결이나 가르치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몇 번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양심이 있으면 지하교회 성도님들, 지금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예배하다가 잡혀가서 참수형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부자 되는 비결이나 성경을 가지고 건강해지는 비결을 가르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 가르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진리고 복음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 아니고 진리 아닙니다. 그렇죠?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니까 사람도 좋다고 거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그냥 요술램프의 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거 제가 너무 흥분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너무 화가 나요. 자, 보시면 이런 징조는요, 오늘날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님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할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셔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이 자리에 예수님 오셔도 이상한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오실 날은, 그래서 종말이 실현되고 완성되어질 날은 아주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온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 종말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는 분명 가까이 왔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3장 32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서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모르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이 있죠. 개인적 종말. 개인적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 과정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메커니즘의 정지입니다. 그게 심장이 멈추는 심장사이거든 또는 뇌가 멈추는 뇌사이든 더 이상 생명체가 그 생명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죽음이 됩니다. 개인적 종말은 바로 우리의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이야기, 이것이 개인적 종말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세지만 종말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때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자기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 우주적 종말이 오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숫자를 조합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었죠. 몇 년, 몇 월, 며칠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종종 그리고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단이죠. 아니,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교 있지 않습니까? 안식교도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된 집단입니다. 그들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단이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되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들은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발이 되자 조사심판이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아주 이상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죠. 또 한국에서는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교주가 되어서 그를 믿고 있는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부인이 등장하기 전에, 이 여자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남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85년, 옛날 일이에요. 1985년 국수 먹다가 뇌출혈로 죽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국수 먹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다음날 병원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이 집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988년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개막식 때 그 안상훈 죽은 하나님이 재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사람들이 그 비싼 개막식 티켓을 사고 흰 옷 입고 거기서 그 개막식을 기다렸죠. 그럴듯해 보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하나님이 있는데 88 올림픽 전 세계가 생중계로 하는 그곳에서 재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그럴듯하게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개막식을 지켜봅니다. 근데 그날 하늘에서 내려온 게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한국의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 타고 퍼레이드 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늘 쳐다보다가 그 공수부대원들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뒤로 그 세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배후 세력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예. 우리 또 1992년 10월에 휴거가 있다라고 외쳤던 교주 이장님이 있었던 다미성교회라는 집단이 있었죠. 한국에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이 교주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사기죄로 그 해 5월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이 모든 것을 털어보았을 때 그 사람이 통장에 한 30억 정도가 있었대요. 사람들에겐 휴거가 있다라고 말해놓고서 그렇게 헌금 걷어놓고 자기 통장에 30억이 있었고
92년에 휴거가 된다고 외쳤었던 그 교회에서 93년에 찾을 수 있는 수억 원의 채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사기이고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다 성경의 숫자를 계산해냈던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인, 7나팔, 7대접 환상에 지금의 현상들을 끼워 맞췄다라는 거예요. 베리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66이라는 것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상한 것, 새로운 것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다 이단들의 패턴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죠. 레파토리와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듯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음모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주 희한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음모론이에요. 이런 음모론과 같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잡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기에 빠져들어가면요, 이제는 두려움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 이득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을 현혹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자들이 위험한 것은요, 거기에 빠졌다가 전 재산 날리고 가정 파탄 난 사람들이 그곳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빠져나오면, 여러분, 그분들이 정상교회, 정통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 많은 이단 상당가들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년, 20년 이단에 잘못 들어갔다가 잘못된 거 알고 나온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예수님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단이 정말 위험하고 나쁜 것입니다. 그냥 물질적인 손해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 생명을 빼앗는 단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학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도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감동적이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얼마나 잘해주냐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른 말씀은요, 바른 신학 위에 있을 때 그것이 바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른 신학 위에 선포되어지고 있느냐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학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는요, 그런 곳은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종말의 때와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람들 곁을 떠나셔야 합니다. 뒤 바라볼 필요도 없죠.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10년 후든 50년 후든 100년 후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호흡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할 때 예수님 오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우리의 호흡이 끊겨질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우주적 종말이고요. 우리 개인이 예수님께 올라가는 종말 있습니다. 우리 호흡이 이 세상에 끊김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주적 종말처럼 개인적 종말 역시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생의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을 우리는 참 많이 하면서 살죠. 여자들의 착각, 나는 살만 빼면 이뻐. 제가 그런 소리 집에서 많이 듣는데 그렇지 않죠. 메뚜기 바싹 말랐지만 이게 예쁘지 않아요. 반면 팬더는 통통해도 귀엽고 예뻐요. 네. 그냥 그거는 그거예요. 자, 이런 착각들은 근데 귀엽고 재밌는 거지만 진짜 심각한 착각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며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죄송한데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 내일이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은 내 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이 시간에도 호흡한다라는 보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도 있지만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미래는 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14~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거기서의 생명을 먹으며 장사할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만 보이다가 없어지면 안 되느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아멘. 자, 야고보 사도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무엇과 같다? 안개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는 것이 안개입니다. 태양 한 번 뜨면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15절,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되 오늘을 성실히 살되,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초 7번째 시간으로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종말의 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종말의 시제는 이미 시작되어졌고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의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미래의 어떤 시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종말의 태도는요,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 하루를 종말을 앞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것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기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라갈 때 생기는 것, 그것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가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예수님이 오실지 아니면 우리의 호흡이 끊겨서 우리가 예수님께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은 절대로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뻐해야 하는 소망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 정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